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니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라.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삭의 시대가 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이 기록은 단순한 이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흉년이라는 환경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것인가를 시험하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아브라함 때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고 창세기 26장 2절에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이삭에게 다시 확증하십니다. 본문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약속을 따라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흉년은 분명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생존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이 위기의 순간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위기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키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경의 압박이 가장 클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의 논리에 굴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반복되는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이나 안정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기회에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삭은 기근을 피해 그랄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 곧 인간적으로 더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경계 안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지켰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순종이 약속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이삭에게 주어지는 언약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 위에서 갱신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땅에 거주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삭의 현재가 되고 그의 삶 속에서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순종은 약속의 기초가 아니라 약속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순종은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은 단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우리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선택과 신앙의 태도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흘려갑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다음 세대가 서게 될 믿음의 기초가 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적인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의 눈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이삭을 책망하게 하시면서 나아가 더 온 백성을 움직여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 한가운데서도 보호와 안전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실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창세기 26장 3절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잠시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거짓이나 타협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예상 밖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방인의 눈과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교회 안에만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심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라. 두 번째, 순정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연약함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돈이나 안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은 우리 개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삶의 선택과 신앙의 태도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다음 세대가 서게 될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